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부른다. 이 단락에서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느님이 세상과 교통하는 방식이며 하느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서 서문의 어느 순간에 이르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보도된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말씀의 성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스스로 하느님이었다. 하느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진면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머리는 예수의 언행과는 관계없이 복음서 저자의 신관, 우주관, 그리고 그리스도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일체에 쓰이지 않는 로고스란 낱말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요한복음서 본문을 쓴 저자라면 로고스라는 낱말 대신에 성령을 썼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바트 에르만의 주장처럼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필론이라는 이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필론처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크리천이 서문을 써서 요한복음 머리에 서문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서의 핵심을 보여줘 요한복음을 돋보이게 한 점도 있지만 오도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하느님의 말씀에 둔 것은 동정녀 탄생설보다는 차원이 높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의 성육신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과 예수를 동시하는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실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사람은 시간 공간에 갇혀 있어 언제나 시간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을 말하지만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을 넘어 무시무정의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하느님에게 태초란 말을 붙이면 하느님을 시작과 종말이 있는 상대적 존재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 저자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란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에서 말씀은 얼로 성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일체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만 나타내면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증발하고 이치만 따지는 종교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사랑을 포괄하는 성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나오는데 개역성경에는 곧 하느님이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인
알쏭달쏭한 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란 낱말을 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꾸면 이런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니 성령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해야 논리가 섭니다. 프로스를 의로라고 옮겨야지 함께라고 옮기면 안 됩니다. 함께는 따로따로 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하느님 따로 있고 성령,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원로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유비코토스로 아니 계시는 것이 없게 두루 계시는 것은 얼과 빔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구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분명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느님은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가 벌어지기 전에는 빔이요 어리신 하느님만 계셨습니다. 빔 안에, 허공 안에 물질 세계가 벌어졌다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 빔이요 어리신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얼의 일부가, 성령의 일부가 절대성을 버리고 개체의 물질이 된 것입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변태한 것입니다. 변태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다시 얼과 빔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의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멸망하는 것으로 끔찍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율의 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하느님의 영역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무변 허공의 하느님 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상대 세계의 개체의 기준으로 생각하니 생기는 것이 좋고 개체들이 없어지는 것을 흉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얼과 빔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얼과 빔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상대화하여 물질의 납동이 되는 것은 변질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몸에 물질에 갇혔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 납동으로 개체로 나온 것은 참 못난 것이다.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은 못난 것이다. 이 몸에 틀을 쓴 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못난 것이다. 내 말의 마지막에는 빔과 얼을 말하는 것이다. 빔과 얼이 아니면 안 된다. 어머니가 낳아준 나는 참나가 아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없이 계시는 얼라가 참나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리석어 몸뚱이 개체 생명을 낳아놓고는 축하를 하고 개체 생명이 죽으면 애통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 모습인 빔과 얼이 계시는 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고 산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을 부지지생이라고 한다.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다. 나는 모름지기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70살에 가깝다. 70이라는 말 뜻은 인생을 잇는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다고 소리소리 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말을 알려고 하고 말이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나로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똥의 소멸은 온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를 복통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개체들은 언젠가는 없어져서 절대의 존재인 무로 돌아가 하나가 됩니다. 복통윌처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유영모는 죽는 일이 무섭고 슬프다고 하는 그따위 육체 중심의 생각은 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해안선을 떠난다는 육리라는 말은 영광이 찬란하다는 말이다. 인생의 종말은 찬란한 육리가 되어야 한다. 난삽한 인생의 마지막이 육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나에서 얼라로 솟나야 한다. 이 글을 쓰는 박용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글을 읽고 듣는 분이 가슴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하였는데 어찌 기쁘지 않은가? 하느님의 자리에 서면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따로 있고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하느님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일부가 절대성을 버리고 개체의 물질이 된 것입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변태한 것입니다. 얼과 빔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상대화하여 물질의 납동이 되는 것은 변질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변태는 유한하여 다시 얼과 빔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귀일이요 본화입니다. 귀일이 부활이고 본화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